네, 오늘 18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실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 다음에 우리 공생애, 그리고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이 사실이 다 복음이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서두에서 함께 나눌 것이 이 복음의 신비와 하나님 말씀의 신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본주의 신학,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많은 이제 신학계가 이 작용화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결국에 뭐냐면은 사람의 지혜로 봤을 때 이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없는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없는 취급하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고 안 믿거나, 이런 일들이 이미 중세 유럽부터 계속 되어 왔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냐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믿어지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도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뭐 질문을 한 게 있는데, 그 원형 신학, 그다음에 모형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우리 닥터께 이제 질문을 이렇게 했죠. 근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신학이, 그러니까 원래의 그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한 만큼만 아는 건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신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온전히 하나님을 이 땅에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오늘 우리가 이 찬양 참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같이 회중 찬양한 거 불러본 건 처음인데 좀 자주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고 부르기도 좋은데, 가사에 보면 나와 있지만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지혜로 다 깨달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 교회에 침투해 온 그 사상들이, 그 인본주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은 사람의 지혜를 신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과 하나님의 신비를 더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죠.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광야 세대의 실패를 보면서 정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그 광야 세대가 결국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에서 넘어졌습니다. 더 웃긴 사실은, 한번 만약에 우리가 그 입장 들어가 보십시오.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바로 앞에서 목도했는데, 야, 하나님을 안 믿는다?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과거를 딱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 하셨구나. 근데 지금 딱 내 앞에 놓여진 광야와 홍해 앞에서는 또 뭐 하고 있습니까?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 세대의 실패를 보여준 거는 광야 세대를 욕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니나 잘해라, 이렇게 보여준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참 신비한 기적을, 저도 최근 몇 년 동안에 어떤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게 반작용을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를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좋은 거니까. 근데 기복주의를 이거 안 좋은 거다, 신비주의 안 좋은 거다, 요거에 대해서 비판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지성은 올라가요. 신학 지식도 늘어가고 여러 가지 올라가는데, 실제로
그래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안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반율법주의라든지 저희가 그런 폐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더 알아가야 된다. 신학도 공부해야 된다. 교리도 잘 알아야 된다. 근데 알므로 끝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신비와 기적을 경험할 생각 안 하는 거죠. 기도가 오히려 줄어드는. 그래서 저에게 제가 조금 회개와 또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기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런 것들도 우리 닥터님과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참 통해서 감사했는데, 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죠. 정말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건강과 또 우리의 모든 어떤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언제 회복이 되냐면 회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 새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크리스천의 재정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강의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어요. 가지고 보통 보면은 크리스천들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은 경제 강의 보면은 너무 복의 일변도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맞다. 뭐였냐면은 일단은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이 되려면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까지 경제를 바라봤던 관점들, 했던 것들 회개해라 하나님한테. 그래야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회개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견뎌내야 될 또 그런 타이밍도 있죠, 사람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요지는 보통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회개를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회복과 그리고 나가 성실하게 일하면서 유행을 바라지 않고 성실하게 하다 보면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이 던져질 거다. 얘기하는데 되게 믿음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와 나라와 어떤 모든 우리 가정, 뭐 다 조그만한 조직, 큰 조직 다 있잖아요. 여기서 뭐가 시작이 돼야 되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영광을 신뢰하면서 회개.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신뢰했구나. 그래서 이제 화요일도 만나면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기 전에 회개. 그러니까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놀라운 기적과 회복을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더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의 성육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말 그대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의외로 또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다는 사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그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윗격의 차이입니다. 1격, 2격, 3격인데 여기에 높고 낮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표현이고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처음부터 함께 일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27절 전에 뭐가 있죠?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신 기도를 보면은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겠다는 그 기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첫 번째 복음, 이 원시 복음을 주셨는데 여자 후손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여자 후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신앙고백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죠. 근데 이 어저께도 이제 얘기를 하다가만 얘기를 나왔는데 성서 우리 비평학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자꾸 파다 보니까 오히려 신학자들에게 뭐가 들어오냐면은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라는 이런 사조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복음서만 보더라도
주제는 같은데 조금씩 수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 숫자의 차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 성경에 오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셔서 기록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주제와 이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는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신구약 66권이. 그런데 그 하나하나 잡고 연구하다 보니까 아, 여기 문체에 좀 차이가 있네. 조금 그 우리 사복음서도 보면은 약간씩 조금씩 차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오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신들이 이 교회와 신학계 안에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저희는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진 거죠. 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셨어야만 되느냐라고 하니까 남자라는 수단 없이 잉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전가되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죠. 제가 카톨릭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SNS상에서 보면은 또 개신교에 있다가 가톨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의외로 있고요. 또 가톨릭에 있다가 성경을 보고 개신교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크리스천니티, 기독교라고 묶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톨릭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 받는 거죠. 네, 저희가 혹시 뭐 가톨릭에 있는 신자들 너무 이렇게 막 이 배교자들이다, 이단자들이다 이렇게 보진 마시고 일치를 이루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잉태한 거에 대한 존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리아 이름을 꼭 갖다 대요.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막 붙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또 뭐라 하냐면은 거기서 뭐라 하냐면 야, 너네들도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죽은 사람을 형제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했지 죽은 자들을 왜 끌어들이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묘하게 이런 부분들을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것도 부르심이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공로를 돌린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를 입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나오죠. 왜냐하면 참된 인성을 취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참된 인성을 취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비밀이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셔요. 이게 얼마나 신비입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 말로 하면은,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사기캐 같은 그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또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왜냐하면 흠 없는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참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모르세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죄 짓지 않으신 거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고 거기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중 전가라고 하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도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을 다 아세요. 우리의 가난, 우리의 병듦, 이거 예수님도 몸소 느끼셨잖아요. 제가 어저께 한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뭐 이렇게 자, 요즘에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라고 하니까 또 이게 사람들이 물론 이제 목사님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되게 안쓰럽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 뭐 마음은 되게 좋다고 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맡은 사람이 말씀만 이렇게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나무를 깎으셨다. 그리고 바울도 텐트했다. 그래서 맡겨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뭐 감사함으로 불평 없이 나가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참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다는 사실이 참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된 사실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다 아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누리는 게 우리 실제 구원을 누리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로부터 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언제 오냐면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는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란 얘기예요. 말로는 오직 예수하고 예수님이면 다다 이러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예수님이 최우선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으로 지금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의 위기는 예수님이 없어질 때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봤던 본문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분열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이 되는 거예요. 왜? 죄인들의 모임이거든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성향과 취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신데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예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만드는 게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위기, 예수님 바라보지 않을 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화려해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 육신을 이걸 배우면서 이게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다 싶지만 이 사실이 하나라도 우리에게 의심이 되고 이게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죄 없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교회 이름의 뜻처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르심 받은 소망 안에서 에디피케이션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뀔 수 있는 비밀은 말씀을 올바르게 아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변화되어지고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의 기준이 다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으로 깨트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볼 때까지는 우리가 완전한 신학과 완전한 교리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좋아하는 게 개혁주의, 리폼드 이거는 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교제가 안 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완전하신 건 예수님밖에 없는데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오전 예배 말씀 보면은 겸손과 온유라고 그랬죠. 겸손해질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로 갈 때.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정말 우리 개혁주의 신학계에서 제일 탑 클래스 있는 신학자가 와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위치에서 리플라이를 줬으면 야 이러이러한 책을 보고 이러이러하게 잘 써라라고 얘기했을 법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것보다 위에 둬라. 우리가 글 잘 쓰면 뭐하겠냐. 이 지금 논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느낀 게 우리의 신앙과 또 저의 목회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교회가 달려갈 때 또 우리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자들 또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게 진짜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과 이렇게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끝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거 있죠. 요즘에 뭐 SNS 보니까 그 애기들한테 면봉을 귀에다 이렇게 하면 귀가 접히는 그 뭐 몇 살 때까지만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죠? 그게 뭐 무슨 뭐 반응이 있대요. 몇 살까지만 된다고 실험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그 있죠. 애들한테 야 예수님 어디 계셔? 이러면 그 무의식적으로 야 성령 충만하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근데 옛날에 무식하게 이렇게 공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누구 만나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하늘에 계십니다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진짜 복음이 희미하다 이러면서 예수님 안에 계시지. 참 지금 돌아보면은 내가 씨였던 건지 무지했던 건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끝나누기를 했구나 싶은데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안에 계신다고 했을 때 맞는 말이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우리 히브리서 설교했었지만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속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힘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까 우린 그 고민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 눈치를 보냐면 예수님 얘기했을 때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이 떠나져 나가면 어떡하? 예수님 얘기했는데 누가 나를 비판하면 어떡하지? 내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이 고민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무슨 고민 안 하죠? 사람들 떨어져 나가는 거 위기의식은 느끼는데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오전에 오면서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뭐 남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저희가 예상대로 돼가가지고 참 맨날 늘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회자로서 진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눈치 보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순도 100%로 전할 수 있을까? 목회자는 그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함께 모인 우리 거룩한 지체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말씀으로 더 알고 깨닫고 더 순수하게 누릴 수 있을까? 저희가 이 고민을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삶에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그런 참된 신앙의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